그 질문을 던졌는데, 오늘 한국 선교 역사는 이 땅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의 발자취예요. 그러니까 계속 선교사님이 소개될 건데 그렇게 좀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분들이 왜 여기 왔을까? 저분들이 군산에도 왜 왔을까? 그 질문을 꼭 던지시고, 내가 얼만큼 복음의 큰 빚을 진 빚진 자인지 두 번째 질문을 해주시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만큼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좀 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빨리 좀 진도를 빼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63년에 여기 어느 나라인 것 같아요? 중국이죠. 중국 상해에 젊은 선교사님 부부가 영국의 런던 선교회에 파송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내가 만삭이었어요. 만삭. 출산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아서 날씨가 추웠거든요. 따뜻한 남쪽 지방으로 보내고, 이 젊은 선교사님이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상해의 정탐 여행을 마치고 아내가 있는 남쪽 지방으로 갔는데, 아내가 그만 유산을 하고 유산 중독으로 죽었던 거예요. 이 젊은 남자 선교사님이 큰 시름에 빠졌고, 너무나 힘들어서 선교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상해에서 세관에 취업을 해서 통역하는 일을 했어요. 그 아내분이 캐롤라인이라는 선교사님인데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죠. 이 남편분이 세관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조선에서, 여기 지금 빨간 게 안 나가죠, 요거는? 네. 안 나가는구나. 조선에서 상인들이 상해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를 들어요. 여기에 지금 조선에 12,000명이나 되는 예수쟁이들이 목이 잘려 죽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는가? 깜짝 놀라지, 선교사님이. 왜냐하면 자기 아내하고 그 아내 뱃속에 애기가 죽었잖아요. 근데 한두 명도 아니고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12,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목이 잘려 죽었다는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이분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제 아내를 잃었지만 조선이라는 나라는 1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무참히 죽어갔다고 하는데 제가 그 나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이분이 자기를 파송했던 런던 선교에 편지 하나를 보내놓고 조선에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입국했던 최초의 선교사님이세요.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누굴까요? 이분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우리나라 복음의 놀라운 그 출발점, 시발점을 만들었던 초석을 이뤘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사실 이분이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귀출라프라는 선교사님이 서해안의 고대도라는 섬에 한 달간 정박한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앞에는 제가 다 뺐어요. 왜냐면 그것까지 하면 2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조선에 선교를 목적으로 들어왔던 최초의 선교사님 로버트 저메인 토머스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1866년에 이런 편지를 보냈죠.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최근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병인양요 들어봤나요? 이때 일어났던 박해가 병인박해죠. 1866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조선의 선교에 문을 여는 걸 중요함을 깨달아 제가 들어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866년 런던 선교에 편지 한 통을 보내놓고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이라는 배를 타고 평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대동강을 통해서. 근데 이때는 쇄국 정책 들어보셨죠? 흥선 대원군의 외국 세력에게 문호를 열지 않는 쇄국 정책. 그래서 여기 평양 감사가 박규수라는 사람이었는데, 박지원의 손주예요. 박지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열알개를 썼던 신학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배를 돌리십시오. 그랬더니 이 제너럴 셔먼에서 대포를 쏘고 포조를 인질로 잡아가서 문을 열어라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박규수라는 이 평양 감사가 제너럴 셔먼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배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대동강에 다 뛰어들었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문으로 된 성경을 많이 가져왔어요. 조선말을 배워서 통역관의 신분으로 배 탔거든요. 이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가져왔던 한문으로 된 성경을 가슴에 끌어안고 대동강에 뛰어들었습니다. 문출량에서 헤엄치고 들어오는데 칼을 든 포졸이 보이나요? 저분이 이제 나중에 실제 사진이 나와요. 박충권이라는 포졸인데 저분에 의해서 허망하게 목이 잘려 돌아가십니다. 그분의 묘가 대동강에 지금도 있습니다. 저분의 지금 나이가 한국 나이로 27, 그리고 인터내셔널 나이로는 26살이죠. 굉장히 허망하죠, 그죠? 중국에 가서 개종자 한 명도 못 얻고 사랑하는 아내하고 뱃속의 얘기를 읽고 조선에 왔는데 큰 포부를 가지고 그냥 문채 내리자마자 허망하게 목이 잘려 죽은 거예요. 박충권에게 성경 한 권을 건네주고 하늘을 향해 짧은 외마디 기도를 드리고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조선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의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복음의 문이 열려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외마디 기도를 남기고 돌아가신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은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한 영국 웨일즈의 하노버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여기 담임 목사님이 토마스 선교사님 아버지였던 거예요. 자기 아들을 중국의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한 거죠. 근데 조선에서 무참히 목이 잘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묘가 교회 옆에 있는데 몇 년도에 돌아가셨어요? 1884년. 아들은 1866년. 아들이 19년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긴 거예요. 여러분도 다 여기 보니까 어르신들인데, 그렇죠? 부모의 가장 큰 아픔은 자식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19년 먼저 보냈어요, 아들을. 그런데 웨일즈 하노버 교회에 가보니까 세상에 조선의 지도와 태극기를 붙여놓고 조선을 향한 기도문은 토마스 선교사님 어머님이 쓴 기도문이에요. 이 기도문을 써놓고 돌아가실 때까지 조선을 위해서 눈물로 19년 동안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웨일즈 하노버 교회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빛을 줬죠.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제가 두 번째 질문 여러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얼만큼 큰 복음의 빛을 지고 있는지. 그렇죠? 우리는 영국의 그리고 웨일즈 하노버 교회에 빛을 지고 있죠. 그렇죠? 빛 안 지고 있나요? 빛을 지고 있어요. 지금 영국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잖아요. 웨일즈 하노버 교회가 지금도 있는데 성도가 8분 남았대요. 곧 돌아가시게 생긴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남았대요. 젊은이들이 다 떠나고 교회가 유지가 안 돼가지고 여기에 130만 원씩 헌금을 보내주고 있어요. 바울선교회가. 여기 담임 목사님이 저희 바울선교회 선교사님이세요. 대한민국에 5만 개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이 복음의 빛을 통해서, 그죠? 빛을 갚아야 되는데 저희가 대신 갚아주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저희한테 감사하다고 해야 돼요. 그 대동방전에 성경을 받았던 또 하나의 인물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최치량이라는 10살짜리 꼬마애였어요. 지금은 이제 할아버지가 됐는데 이 꼬마가 성경을 받아가지고 평양의 영무주사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집에 놀러 갔는데 박영식이 그걸 본 거죠. 야! 이거 금지된 책이야 이놈아. 이거 갖고 다니면 큰일 나. 선교사님도 목 잘려 죽은 거 몰라? 내놔 이놈아. 그걸 뺏어갔어요.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종이치 참 좋았어요. 왜 우리 집 도배지도 없는데 이거 풀 무게 갖고 도배지 하면 좋겠다 해갖고 성경을 한 장 한 장 찢어가지고 풀을 매겨서 자기 집 방방마다 성경을 다 도배를 했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뭐가 뭘까요? 말씀이 보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가 도배해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성경 보는데 왜 안 일어난 줄 아세요? 스마트폰도 같이 보니까 그래요. 텔레비전도 같이 보고 성경만 보여야 되는데. 그리고 이 집을 최치량이가 30년 뒤에, 그러니까 40살 된 거죠. 이 집을 샀어요. 이 집을 사서 술집 주막을 열었어요.
술집 주막을. 그런데 어느 날 한석진이라는 이분이 누구냐면 사무엘 마펫이라는 선교사님의 조사였어요. 가이드, 안내하는 사람. 선교사님, 술집 주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도배되어 있대요. 그랬더니 정말이에요? 믿어지지 않네요. 그 집 한번 같이 가봅시다 해가지고 여기 일행들이 최치량이 술집 주막에 갔어요. 깜짝 놀랐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자초지종을 들었어요. 그리고 최치량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최치량이가 주님을 영접하고 이 술집 주막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술을 팔지 않고 교회가 탄생했는데 그 교회가 널다리꼴이라는 교회예요. 널다리꼴 교회. 이 널다리꼴이라는 교회가 우리 한국 개신교 역사에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훗날 교회 이름을 바꿔요. 그 교회가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예요. 다른 교회도 아니고 군산 성공교회 정도 수준이 되면 장대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정도는 아셔야 돼요. 전 세계에서 3대 부흥이 일어났어요. 미국에서, 영국에서, 조선의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가 열렸는데 2,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선교사님들 30-40명이 넉 달 전부터 금식하며 사경회를 준비했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길선주라는 장로님이었어요. 아무런 은혜가 없었어요. 성령께서 일하지 않으셨던 거죠. 마펫 선교사님이 기도회를 시작을 했는데 말씀을 전했던 길선주 장로님이 갑자기 강대상 앞으로 나왔어요.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친구가 맡겨놓은 돈 일부를 수고비 명목으로 몰래 떼어먹었습니다. 나는 도둑놈입니다. 내 교회 장로인데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2,000명이 넘는 사람 앞에서 자꾸 죄를 토설을 했어요. 이쪽 저쪽에서 사람들이 막 다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가늠했습니다. 성도들을 정죄했습니다. 강도질했습니다. 내가 도둑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껍데기 신자입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눈물로 회개를 하고 이게 불이 붙었어요. 평양 일대에 불이 붙었어요.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술집들이 장사를 못했대요. 사람들이 술을 끊고 길거리에서 집시를 내리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포졸들이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죄인이 없으니까 그 교회 가면 나는 뭔 죄 지었습니다. 기도하고 가만히 있다가 뭔 죄 지었습니다. 그럼 잡아갔대요. 그렇게. 옛날에는 식량으로 받았잖아요. 볼이나 이런 거 몇 대씩 그렇게 녹복을 받았거든요. 실제 그 일이 평양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양은 조선의 소돔과 고무라 같은 가장 많은 술집과 기생들이 있습니다. 황진이라는 기생도 거기 있었습니다. 오늘 황진이 전사님 실제 역사에 1905년에 천주교 인구는 64,000명, 그때 개신교 인구는 37,000명이었어요. 1907년에 장대현교에서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천주교는 63,000명, 1,000명이 줄었어요. 오히려 왜 줄었는지 아세요? 박해가 너무나 심했어요. 예수쟁이들 그때 당시 어떻게 죽였냐면 밧줄을 목에 걸어가지고 이쪽에다 소에다 묶고 이쪽에다 말에다 묶어가지고 양쪽으로 땡겨가고 죽였어요. 구덩이를 파놓고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 20명씩 집어넣고 흙을 덮어갖고 생으로 내장시켜 죽였어요. 포졸이 양옆에서 잡아가지고 돌판채다 거꾸로 머리를 사람 찍어서 죽였어요.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어요. 개신교는 오히려 죽은 사람이 덜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한미 수호 조약에 이따 설명하겠지만 합법화된 이후에 물밀대 선교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개신교 인구가 72,000명으로 늘어났어요. 인구가 어떻게 됐나요? 2배 갑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끊고 죄를 끊고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세계 3대 부흥 중에 가장 강력했던 부흥은
평양 대부흥이었어요. 미국에서는 극장에서 영화 상영을 못했대요.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드는데 교회에 발들들 팀이 없으니까 극장 가가지고 우리 기도하자. 극장 영화 상영을 못해요. 영국에서는 그때 당시에 석탄 산업 아시죠? 석탄. 영국에서 석탄 어마어마했잖아요. 탄광에서 마부가 석탄을 싣고 이리야! 채찍을 때리는데 말이 끔찍도 안 했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마부들이 늘 술에 취해가지고 채찍을 두드리면서 험한 욕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보면 막 욕을 하지 않으면 이게 말이 이어지질 않잖아요. 막 욕을 막 넣어줘야 돼. 그죠? 찰지게 말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언어가 순환되고 형제님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 마부가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영국에 일어나는데 술을 끊고 채찍을 때리지 않고 말한테 이놈의 시기가 막 이렇게 욕을 하지 않고 이리야 나라 어서 가자. 그러니까 말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실제로 영국 부흥사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탄광의 말들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이런 기가 막힌 여러분 영국 경찰들도 우리 조선의 포졸들처럼 할 일이 없으니까 경찰서에 경찰 아저씨들이 없었대요. 어디 가냐 왔더니 교회 가가지고 1부, 2부, 3부, 4부 성가대를 전부 다 경찰 아저씨들이 했대요. 아까 그 장로님이 그러시잖아요. 백수 된 지 지금 며칠 되셨다고. 경찰들 다 백수가 돼가지고 성가대 가가지고 사부까지 실제로 영국에서 100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거보다 더 강력했던 부흥의 역사가 평양 장대현교회였어요. 장대현교회 원래 이름 뭐였어요? 장대제 널다리골 교회. 널다리골 교회는 바정식집 최치라이가 성경을 가져갔어요. 성경 누가 줬죠? 토마스 선교사. 이 땅의 부흥의 역사의 출발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을까요? 토마스 선교사. 그분의 순교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순교자의 핏값 위에 세워진다. 초대 터툴리안 교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선보다 중국, 인도, 일본에 100년, 200년 전에 선교사가 먼저 들어갔어요. 지금 일본에 보고만 1.5%밖에 안 돼요. 이 대한민국의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왜 일어났을까요? 어마어마한 순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시잖아요. 오늘 잠자리 들 때 불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한 분만 장례식 얘기를 들어도 마음이 무겁지 않아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계속해서 순교하신 분의 이야기거든요. 개신교 선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을 무참히 이 조선 땅에 순교하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 순교를 알고 계셨나요? 이 순교를 통해 웰즈 한옥교회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빚진 자기 때문입니다.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중국에 선교사로 있었는데 조선 땅에 들어오고 싶었어요. 왜요? 조선은 쇄국 정책으로 선교사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고려문이라는 곳에 가면 조선 상인들이 고려문을 통과해서 청나라로 드나드는데 거기에 가면 조선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가고 조선 사람을 만나서 조선 말을 배워야겠다. 이거 사람을 만나고 조선 말을 배웠어요. 너를 믿지 못하겠다. 다리 아파가 니 못하겠다. 니 와서 너를 맞아오 갔음에 이렇게 평양 이북말을 배운 거예요. 여기에서. 근데 놀라운 거는 평양 이북말을 배웠고 우리나라 최초의 순 한글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번역본이 어디 말로 되어 있습니까? 이북말로 되어 있습니다. 1882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순 한글 성경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순간이죠. 여러분이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내가 보고 있는 성경에 언제 처음으로, 예전에 다 한문 버전이었거든요. 순 한글 버전이 언제였다? 1882년이었다 정도는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성경이 1816년에 처음 들어왔어요. 그게 영국의 킹 제임스 버전 1611년도판 그 성경이 1816년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몇 년 지났죠? 200년 하고 3년이 지난 거죠. 그죠? 서천군, 바로 여기 서천군 마리앙님 쪽복음서가 이제 탄생하는 데인데, 재밌는 거는 그분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이 서상윤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직업이 뭐였냐면 본집 장수에서 홍삼 보부상 장수. 30살 먹었어요. 로스 선교사님이 한글을 가르쳐 주는데 예수를 영접 안 하는 거야.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존 로스 선교사님, 그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41일 동안 열을 오르내린 거예요. 존 로스 선교사님이 지급정서로 치료를 하고 기도를 해줬는데 열이 내려갔어요. 살아나게 된 거예요. 주님을 영접했어요. 홍삼 보부상이었는데 보따리 속에다 뭘 넣어갖고 다녔어요?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홍삼 대신에 성경을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이분 아시나요? 한국 최초로 영국 성서 공인부터 권서인을 파송받은 인물이십니다. 선교사세요. 권서인 들어보셨나요? 권서인 혹은 매서인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가가호 집을 방문하면서 성경을 권하는 사람, 성경을 판매하는 사람, 그냥 성경 서세요 하고 판매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이분이 복음을 이해하면 그때 성경을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서인들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1시간 하고 아침을 먹고 오전 내내 전도하는 훈련을 받아요. 점심을 먹고 보따리에다가 쪽복음, 성경을 200권, 400권씩 가지고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건네줬던 그런 사람이에요. 실제로 경상도 노유에서 권서인에 관한 활동 그 기록지가 발견이 됐는데, 어떤 권서인이 1년에 5,000명의 성경을 건넸대요. 별로 놀랍지도 않죠, 그죠? 작년에 여러분 몇 명에게 성경 드려봤어요? 몇 명 전도해 보셨어요? 어떤 권서인은 지리산에서 성경을 건네주러 가다가 호랑이에게 다리가 물려가지고 목발을 짚고 다니며 성경을 건네줬고, 강원도까지 갔던 권서인은 추위에 얼어 죽은 권서인이 그렇게 많았대요. 우리가 잘 보지 않는 액세서리처럼 때로는 가지고 다니는 그 성경을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목숨 걸고 건네주고 다녔어요. 고등부 담당 목사인데 성경 안 가지고 오잖아요. 얘네다 문 잠그고 안 들여오래요, 진짜로. 지금은 다 가지고 다녀요, 성경. PPT 문화에 젖어 있지만 성경 소중하게 여기고 가지고 다녀야 돼요. 왜 그러세요? 100년 전에 목숨 걸고 저희에게 건네준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스마트폰 여러 가지 올라오지 마세요. 예배 때는. 이분이 자기 동생 서경조가 있는데 두만강을 건너갖고 성경을 나눠주러 다니다가 포졸한테 딱 걸렸어요. 자기 고향 황해도 소래라는 마을에 도망을 갔어요. 은신을 한 거죠. 견딜 수가 없죠. 이분이 동네 사람에게 성경을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그게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세문안 교회 1887년으로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아니요. 그거보다 4년 먼저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이 땅의 교회가 탄생했어요. 놀라운 역사예요, 이게. 세계 기독교 역사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이따 보세요. 우리나라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1895년에 기와집으로 재건축을 하게 돼요. 기와집으로 재건축을 하게 된 스토리가 또 나와요. 그리고 이게 이제 불에 타 없어져 가지고 총신대학교 안에 이거를 복원을 해놨어요. 맥켄지라는 프랑스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30살 총각이에요. 이분이 지금 소래교회 담임 목사님이 없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교회가 생겨났잖아요. 그죠? 언더우드 전사님이 이분을 소래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다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1893년에 들어왔는데 들어온 지 2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돌아가셨을까요? 전도에 미쳐서 전도하다가 열사병에 정신이 혼미해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일기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잠을 잘 수도 없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다. 너무 약해졌기 때문이다. 오늘 오후에는 전신이 추워지는 것을 느꼈다. 옷과 더운 물주머니가 있어야겠다. 땀을 내야겠다. 조금은 나은 듯 하기도 하다. 죽음이 아니기를 바란다. 내가 한국인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게 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이다. 내가 한국인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너 그렇게 됐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총각이잖아요. 그죠? 요리나 제대로 해먹을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성탄절 때 소포를 받아가지고 황해도 소래마을까지 갔어요. 왜요? 맥켄지 목사님 좀 나눠주려고. 잼!
치즈 이런 미국에서 받은 걸 이제 갖고 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거절을 했어요. 나는 조선 사람하고 똑같이 입고 먹고 자고 생활하고 싶습니다. 난 된장 고추장으로 만족합니다. 가져가십시오. 그걸 거절한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걱정을 했겠죠. 너 그러다 병난다. 저는 이게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세네갈에 있었을 때 너무나 한국 라면이 먹고 싶어갖고 라면을 수소문을 했는데 어떤 사업가가 유통기간 9개월 지난 거 있는데 혹시 이거라도 드실래요? 개도 안 먹겠다고 던지려다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저 MK스쿨 우리 한국 애들 9명하고 그걸 끓여 먹었거든요. 끓이면 냄새가 너무 막 역해요. 2번 끓여요. 그래도 냄새가 있어요. 3번 끓여요. 그래도 냄새가 안 없어져요. 그냥 먹었어요. 10분 정도 지나면 막 다 나와요. 이렇게. 우리는 보통 온도가 한 53도 이러거든요. 이렇게 샤워기 뭐 뜨거운 물 막 나와요. 보일러를 안 틀어도 집이 달궈져가지고. 나중에 세네갈 한번 가시면 은혜가 저절로 되실 거예요. 제가 이번 겨울에 저희 우리 고등부 23명 데려갔거든요. 말 싱그럽게 안 듣는 분들 데려갔어요. 그냥 걔들이 그러더라고요. 살아있는 게 감사하다고. 사막 한복판에 데려가가지고 거기 세웠거든요. 정말 힘든 거는 언어나 기후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리선교 가시면 고추장 하나씩 갖고 와서 먹잖아요. 몰래. 그죠? 100년 전에 어떻겠어요? 그 고추가 매웠대요. 100년 전에는. 그 매운 고추를 잼인 줄 알고 고추장에 더 매운 고추에 찍어놓고 화장실 가서 그랬대요.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막 이랬대요. 그리고 뭐 뒤에 이걸 하는데 근데 뭘로 이렇게 다 처리한 줄 아세요 혹시? 지푸라기로 했잖아요. 근데 지푸라기는 삐져나가잖아요. 새끼줄로 해놓고 이렇게 하고 새끼줄로 막. 나중에 한번 은혜 체험 해가지고 새끼줄로 이렇게 수련했대. 이런 것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호박잎 막 이런 걸로 해갖고. 이분이 자기 몸을 안 돌보고 전도에 미쳐서 낮에는 뜨거운 햇볕 아래서 전도하고 밤이면 공기가 추워질 때까지 앉아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몸이 심히 고통스러워 글을 쓰기가 너무나 힘들다. 열사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여자친구가 캐나다에서 간호사였는데 남자친구를 만나러 오다가 태평양 한가운데서 이분의 순교 소식을 들어요. 이분의 무덤에 찾아가요. 그리고 글을 썼어요. 1893년에 맥켄지 목사가 캐나다로부터 여기 내려갈 때 동포는 외국인을 살해하려고 하고 우리나라 동포가 외국인 막 살해하려고 한 때가 있었어요. 그게 동학 농민은 아니에요. 정읍에 시작했잖아요. 그죠? 다 죽였죠. 다. 일본 사람 승려 여기 눈동자가 파랗잖아요. 맥켄지 목사님을 교회 이 마당에 끌어놓고 낫으로 찍어 죽이려고 하는데 동네 사람이 막 울면서 하소연. 조선 사람보다 더 조선을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손대면 안 됩니다. 이 동학 농민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교회에다 헌금을 했어요. 1895년에 기와집으로 재건축했던 그 사진 보셨나요? 이게 동학 농민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발적으로 헌금을 내가지고 교회가 재건축된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 혁명군들이 헌금으로 교회가 재건축됐다. 여기 조선밖에 없어요. 교회는 몇몇 안 되는 따라 폭염에 열심히 전도하더니 열병에 정신없이 기가 새하여 모든 사람이 애석해하며 다 주를 믿는지라. 그때 130년 전에 소래마을의 복음화율이 80%였대요.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주의 말씀에 믿어 한 해가 땅에 떨어져 죽이면 열매가 많다 함이 옳도다. 솔레 교회는 조선의 처음 열매 목사의 몸 여기차도다. 여자친구가 캐나다로 돌아가지 않고 선교사를 사역하다가 같이 묻혀 계십니다. 이분의 이 순교를 소래마을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편지를 썼죠.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서 이 편지가 그곳에 닿으면 이 캐나다예요. 캐나다 맥켄지 목사님이 있는 고향인 거죠. 외국인의 눈을 뜨게 하여 이 나라의 절실한 요청이 무엇인지 보게 해주기를. 선교사 우리 맥켄지 목사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캐나다요 우리에게 선교사를 다 보내주십시오. 이 편지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캐나다로 보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캐나다 장로의 동부지역연합 노회에서 선교사님을 파송하기 시작해요. 그리어슨이라는 의사 선교사를 푸트, 맥네 목사 선교사님을 계속해서 황해도로 파송을 했습니다. 1882년에 드디어 조선하고 미국하고 수호조약, 문호를 연 거예요. 문호를 개방한 거예요. 미국이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견미단 미국을 겨나가는 단기 팀인 거죠. 혹은 보빙 사절단이라고도 하는데 그 단장이 누구냐? 민영이에요. 민영은 명성황후의 친조카예요. 명성황후 아시죠?
일본 사람들이 민비 이렇게 해가지고 막 격화시켰잖아요. 이 옷차림 그대로 미국에 간 거야. 샌프란시스코에서 워싱턴에 가는 기차에 탔는데 서양 사람들이 막 다 쳐다보면서 막 희죽대면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저 보세요. 갓을 쓰고 도포자라고 수염을 달고 이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우리 양반들은 어떻게 했을까 하면서 수염들을 막 다 만지고 있을 때 막 계속 기침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쳐다봤죠. 왜 저 양반들이 막 기침을 하면서 왜 수염을 이렇게 많이 쌀거니까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가우처라는 감리교 총회장님이 때마침 그 칸에 타고 있었는데 신기하다. 어디에서 온 사람들일까? 이 단장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건 여러분, 영어와 한국말 사이에 중국말, 일본 통역 두 사람이 더 꼈대요. 조선말은 중국말로 하고 중국말은 일본말로 한 다음에 일본말로 영어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왔습니다.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가 뭡니까? 선교사가 있습니까? 선교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분이. 근데 이 민영이가 뉴욕을 갔는데, 와! 100년 전에 뉴욕은 이미 100층이 넘는 빌딩이 있었어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저기를 갔으니 세상에 10년 전에 지하철이 다녔어요. 1870년에.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서울에 지하철 언제 온 줄 아세요? 1970년이에요. 100년 뒤에 있는 사람이 여기를 온 거예요. 선교사라는 사람들이 오면 우리도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선교사를 이분이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게 돼요. 감리교 총회장님이 선교사를 본격적으로 보내기 시작하는데 중국에 있었던 알렌이라는 선교사님이 조선에 들어와요. 그때 1884년에 갑신정변이라는 난이 일어나요. 갑신정변 들어보셨나요? 3.1천하로 끝났던 김옥균, 박영호 아시죠? 그때 아까 그 민영이가 일본 자객기에서 막 7군데 칼로 난자를 당하게 되는데 3군데 동맥이 끊어졌어요. 과다출혈 죽기 직전인 거죠. 명성황후가 자기 조카가 죽어가니까 전국에 있는 한사들 다 불러 모았어요. 내 조카를 빨리 살려내라. 근데 여러분 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동맥 끊어진데 이렇게 하면 이게 고쳐집니까 여러분? 서양 의술의 달인 알렌 선교사님이 나타나가지고 마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정확히 90일 만에 이 민영이기를 깨끗하게 고쳐내요. 명성황후가 감동을 받고 이 알렌 선교사님에게 헌금을 하게 돼요. 10만 양이나 되는 큰 돈을 헌금하는데 그 돈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신식 병원이 세워져요. 그 병원이 광해원이에요. 광해원을 세워놨는데 14일 만에 4대문밖에 나가보니까 너무나 많은 민초들이 학질, 이질, 천연두, 발진티푸스, 장티푸스 온갖 질병이 죽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광해원을 드나드는 사람은 왕의 친척들이었거든요. 안되겠다. 구제할 제자에 대중죽자. 내가 대중을 구제하는, 백성을 구제하는 병원으로 을수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사역을 하다가 미국 정부 요청에 의해 공사로 보내지게 되고 2대 원장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분이 존 헤런이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존 헤런 선교사님은 미국 테네시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테네시 의대가 지금도 있어요. 명문의대죠. 얼마나 공부를 잘했더니 테네시 의대에서 졸업과 동시에 의대 교수로 남아달라고 요청이 온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근데 이분이 그냥 의대 교수로 남았으면 될 텐데 저에게 일주일만 기도할 시간을 주십시오.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조선에서 편지 한 통이 날라와요.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그 편지 한 통이 이분의 마음을 뒤집어놔요. 의대 교수직을 내려놓고 제중원에 들어와요. 29살에. 제중원에서 얼마나 환자들이 많이 몰려들었던지 단 하루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5년 동안 2만 명이 넘는 환자를 돌봤대요. 그리고 조선의 환자가 이 질병에 걸렸는데 그게 전염이 됐어요. 허망하게 5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을 묻기 위해서 땅이 필요했어요. 조선 정부에서는 사대문 안에다는 서양 사람을 묻을 수가 없습니다. 말 한 필 수리 하나를 내주고 제물포 인천에 묻으십시오. 더운 여름에 시체가 썩어가니까. 미국 공사가 누구였어요? 알렌이었잖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조선 환자를 돌보다가 이렇게 감염돼서 죽었는데 사대문 안에 빨리 땅을 내주십시오 해가지고 내준 땅이 어디냐면 양화진이에요. 양화진에 이 선교사님을 묻기 위해서 내준 땅. 양화진에 최초로 묻힌 1호 선교사님이 존 헤런 선교사님이에요. 상대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님이 들어왔고 그때 세브란스라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헌금을 한 그 사업가가
이제 이 병원에다 기부를 한 거죠. 그분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름을 그때 바꾸게 됩니다. 그게 연대 세브란스 병원, 지금 그 병원이 되는 거죠. 편지를 보냈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인데 민영익의 절친이었어요. 1882년에 이모군란이 일어나요. 이모군란 들어보셨나요? 90군데 신식군데 해가지고 미스터 션샤인 보면은 나오잖아요. 이병헌이 그 조총 신식군대거든요. 90군데가 막 너무 열이 받은 거예요. 우리는 막 무시하고 녹봉도 제대로 안 주고 그래서 궁을 불질렀어요. 이수정이한테 민영이가 자네는 빨리 명성황후를 피난시키게 해가지고 지게로 가마니를 덮어가지고 명성황후를 피난시켰거든요. 나중에 그 공을 인정받아가지고 이수정이가 일본 유학길에 올라요.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에 발달된 문물을 배워가지고 와라. 그런데 가자마자 선교사님을 만나요. 그게 조지 낙스라는 선교사님이었어요. 이분을 만나서 세례를 받고 이분이 했던 일이 뭐냐면 마가복음 번역하는 일을 했어요. 마가. 그러면서 선교사님에게 요청을 했죠. 선교사님, 일본에는 왜 이렇게 선교사님이 많아요? 우리 조선에는 선교사가 단 한 명도 없는데 제발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교회에 편지 한 통만 써주세요. 선교사 한 3명만 좀 우리 조선에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선도 복음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청을 해요.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편지를 보냅니다. 조선 사람들은 서양 학문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2 조선 학생이 세례를 받았고 그 밖에도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내년 4월에는 선교사가 조선 땅에 상륙해야만 합니다. 이 선교지를 열기 위하여 우리가 세 사람만 택하여 보낼 뜻은 없습니까? 만일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없다면 다른 교회에서라도 이 부름에 응답해야만 합니다. 그 자원자를 찾아주십시오. 저지 낙스 일본 선교사의 편지가 딱 갔단 말이에요. 반응이 왔을까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뿐더러 대부분의 미국의 선교부는 인도 아니면 중국 아니면 일본으로 선교사를 보낼 계획이었거든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여러분 너무도 잘 알잖아요. 그분이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내 조선에 가야겠다 했더니 우리 북장로교 해외 선교부는 조선에 선교사를 보낼 뜻이 없습니다. 헌금을 줄 수도 없습니다. 3번이나 거절당했어요. 단 한 명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이수정이가 화가 났어요. 제가 직접 편지를 보내겠습니다. 편지를 썼어요. 우리 조국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아직 참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있으며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 전파의 시대에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눈에 띄지 않는 지구촌의 한 구석에 위치하고 있어 기독교의 축복을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었죠 여러분? 그죠? 그러므로 나는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뭐라고요? 마가복음이라고요. 이 일이 성공할 수 있도록 나는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예수 믿은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분이 조국의 구원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고 성경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지금 요코하마에서 귀국은 미국에다 편지를 보냈으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죠, 그죠? 미국은 기독교 국가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민족들이 선교사들을 보낼 것이라고 우려하는 바입니다. 미국이 있잖아요. 이 편지를 받고 뒤집어졌어요. 아니 어떤 조선 청년이 감히 우리 미국한테 난 니네 걱정된다. 니네가 선교사 안 보내면 하나님은 다른 민족을 결국은 보낼 거야. 나 진짜 걱정된다. 니네 촛대가 옮겨질지도 모르겠는걸? 사실 있잖아요 여러분, 이 오리지널 버전은 뭐라고 써는지 아세요? 미국이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지 않으면 니네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공포감이 입수하게 편지를 보냈어요. 지금 이거 부드럽게 지금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되면 그러한 가르침들이 주의 뜻과는 일치하지 할 것이라고 우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선교해야 돼요? 교회가 재정이 있으니까 하는 거나요? 목사님이 선교 비전이 있으니까 하는 거나요? 여러분 선교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유언이에요. 여러분 명령을 내렸는데 옵션이 있나요? 명령을 내렸는데 나 못하겠는데 이게 할 수 있나요? 명령은 옵션이 없어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얘기하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꼴랑 30분밖에 안 나요. 미국 교회들이 다 뒤집어졌어요. 뉴저지 신학교에까지 이 편지가 갔거든요. 뉴저지 신학교에 다니고 있던 이 청년에게까지 이 편지가 가서 뒤집어 놨어요. 그 청년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예요.
앞에 있는 선교사님 들어왔어요. 이 편지에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분만 들어온 게 아니야. 맨에 스크랜턴 부인과 스크랜턴이라는 선교사님이 왔는데 이분이 과부였어요. 과부. 아들 하나 있었어요. 콜랑 스크랜턴. 이분이 미국의 명문 예일 대학교를 나오고 뉴욕 의대를 졸업한 수석 중에 수석이에요. 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개원을 딱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갑자기 그러는 거야. 아들아, 내가 조선에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이분도 편지를 받았거든요. 엄마 미쳤나 봐. 나 지금 엄마 나 예일대 나왔어. 나 지금 병원 개원해야 돼. 지금 기도를 너무 많이 하나 봐. 이랬더니 엄마가 나는 네가 선교사로 조선에 같이 갈 때까지 금식 기도하겠다.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엄마는 마음을 고쳐먹고 그때 나이가 29이었어요. 엄마랑 같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일행과 더불어 7명이 들어오게 돼요. 이분이 이화여자대학교를 세운 분이세요. 그리고 이분이 정동 시병원을 세운 분이세요. 이화여자대학교만 세운 게 아니라 진명대학교, 달성매일학교, 보구영원을 세웠어요. 이분이 의사였는데 밖에 나가보니까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선진국이라고 큰소리 치지만 100년 전에는 그렇게 많은 거지와 이 전염병이 난무했던 아주 정말 비극적인 나라가 바로 이 나라였어요. 하인들이 전염병에 걸리면 성 밖에 주방되어 지프로 만든 움막에서 혼자 살아야만 합니다. 성문 밖에 가면 이렇게 버려진 환자들이 수백 명씩 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한 이 지역에 질관체를 마련하고 환자들을 수용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땔감과 음식 살도를 지원해 주십시오. 헌금 좀 보내주십시오. 이 거지들을 우리가 좀 돌볼 수 있겠습니다. 파송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는 이 전염병 환자를 정성을 다해 치료할 것입니다. 이들을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파송했던 교회가 감동을 받아요.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약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시약소가 약국이에요. 애국의 시약소, 상동시약소, 동대문 시약소, 상동시명은 상동교회가 세워져요. 상동교회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독립운동가들이 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독립선언서를 쓰고 독립비밀 결사대를 만들고,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독립운동 투사들 다 이 교회 출신이에요. 전덕기라는 4살짜리 고아를 데려다가 이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만나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고문으로 돌아가셔요. 이분 죽기 전에 쓴 자서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스크랜턴 선교사를 만나고 나는 처음으로 내가 사람인 것을 알았다. 여러분 옛날에 고아, 백정, 노비, 여자들 인격이 있었나요? 인격이 있었나요? 아,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사람이라는 인격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자, 보세요.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는 루트는 청나라를 통해서 들어오든지 일본을 통해서 들어갔거든요. 청나라에서는 존 로스 선교사님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번역하고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이수정이가 마가복음을 번역하고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아까 존 헤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들어올 때 요코하마에서 이수정을 만났어요. 내가 바로 그 편지를 썼던 사람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성경을 미리 번역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조선에 들어갈 때 이 성경을 가지고 나에게 조선말을 배워서 들어가십시오. 6개월간 조선말을 가르쳐줬어요.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을 미리 번역해놓고 선교사들이 그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던,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미리 번역되어서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단 한 개의 민족이 바로 그게 조선이에요.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저 세네갈 들어갈 때 세네갈 그 플라니 종족 사람들이 사바 난가다바라 그렇게 나갈 수고 있어 아니라고 이러면서 성경 번역해놓고 있어서 고마워. 그런 적 없었어요. 이수정이가 나중에 선교사를 돕는다는 게 발각이 돼가지고 한양으로 압송되어져 가서 사대문 밖에서 목이 잘려 죽었어요. 지금 전 세계 선교사를 2번째 많이 보낸 나라가 이 대한민국인데 미국이 1등이거든요. 인구 대비로 대한민국이 1위예요. 10년 뒤면 미국이 선교사 절반 2만 5천 명이 은퇴를 하게 돼요. 10년 뒤에는 자동적으로 전 세계 이렇게 작은 나라가, 이렇게 기독교 역사가 짧은 나라가 선교 강국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나라, 그 민족이 바로 이 민족이에요. 하나님은 100년 전에
순교자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작업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군산 성공학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어요. 밀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한양에 선교사가 많다는 걸 아마 안성에 내려갔어요. 안성 제일교회를 세우고 청주 읍교회를 세우고 청주 선교를 세우고 공중나는 새를 보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작곡을 5곡이나 했어요. 북방리교, 목유리교, 하조리교, 송파교, 청남학교 45년 동안 이분이 사역을 하고 청주에 가면 일신여고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분이 거기 묵혀 계세요. 공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랭크 윌리엄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영미학교를 세웠어요. 영미학교 출신이 누구냐면 유관순 누나예요. 이 유관순 누나가 여기를 졸업해가지고 아까 스크래터보이 세운 이화학당 아시죠? 그쪽으로 진학을 한 거예요. 거기서 사모운동을 했어요. 원래 천안 분이거든요. 아홉개 장터에서 3.1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똑똑해가지고 프랭크 윌리엄스가 공주로 내려와서 교육을 시켜서 다시 스크래턴 여사가 있는 이화학당에 전학을 시킨 거예요. 영미학교 뒷동산에 선교사님이 5분이 묻혀 계시는데 아들이 우광복입니다. 이분이 6.25에 참전해서 통역하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선교사님 자녀들이 있잖아요. 선교사님 자녀들이 하버드대를 다니고 이런 명문을 다니는데 6.25 전쟁이 터진 걸 알고 우리나라에 군 복무를 해요.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 여기 굳이 안 와도 된다. 위험하다. 아버지 이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제 양심에 허락을 못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분이 해밀턴이라는 선사님 아들이거든요. 메가더 장군 옆에서 통역을 한 분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있잖아요. 3.1 운동부터 해가지고 6.25 전쟁에 이 빚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독립운동이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교육시킨 제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7년 만에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이분들이 반응을 했어요. 들어올 때 여러분 뱃삭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배 타고 4주 만에 들어왔거든요. 뱃삭이 얼마냐면 집 3채가리였대요. 여러분 선교사 나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집 3채 팔아가고 가시겠어요? 부족했잖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형님이 친형님이 타자기를 발명했어요. 마치 그래가지고 $500를 헌금을 했어요. $500가 지금 돈으로 60만 원이잖아요. 130년 전에 60만 원은 160억의 가치가 있을 때요. 그 큰 돈을 헌금해서 이분들이 들어온 거예요. 군산 거쳐서 들어왔어요. 레이놀즈 선교사님 다음에는 저한테 한 2시간을 시간을 주세요. 아셨죠? 네. 레이놀즈 선교사님이 이 왼쪽 분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 분이 누구냐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에요. 저분이 했던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가장 큰 공이 뭔지 아세요? 성경 번역하는 일을 했어요. 성경 번역이 왜 중요하냐면 그때 당시 한글 보급이 성경 보급을 통해 다 됐다는 거예요. 555번에 성경 번역 모임을 했는데 지금 북한말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니 와서 나를 맞아오 갔음에 이렇게 됐잖아요. 표준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레이놀즈 선교사님이 5개 국어에 능통했거든요. 이분을 통해 가지고 성경 번역하는 일을 다 끝냈는데 기가 막힌 건 이분을 도왔던 사람이 박충권의 조카였어요. 박충권 기억나시나요?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잘랐던 대동강의 그분이죠. 이분이 도대체 이 책이 뭐길래 이거를 나한테 건네줬을까? 집에서 읽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평양교회 최초의 영수가 돼요. 장로가 된 거야. 자기 조카 이영태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영태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 레이놀즈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구약에서는 예레미야 한 권을 뺀 38권, 신약에서 80% 이상을 전주 서문교회에서 성경 번역을 끝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1911년도판 성경 변서, 그게 표준이거든요. 그거를 이 레이놀즈 선교사님 군산을 통해 가지고 익산 거쳐서 김제 거쳐서 전주 서문교회에서 일대 목사님으로 사역했던 그런 레이놀즈 선교사님이었던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의 피가 성경 번역까지 흐르는 거예요. 사실은 신흥학교를 세웠어요. 이분이. 테이트 선교사님인데 금산 기억자리 아시죠? 이제 넘어갈게요. 테이트 선교사님이 마티 잉골드 선교사를 만나는데 이분이 볼티모어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이론에서 실기에서 금메달 하나씩 받았대. 그때는 금메달을 줬거든요. 그렇게 똑똑했던 분인데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전주에 와서 예수병원을 세웠어요. 1897년에 세웠고 다시 재건축을 하게 됐죠. 마티 잉골드 선교사님의 책이 지금 나왔어요. 한번 나중에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님이 혼자 들어왔는데 이분이 들어올 때 엄마가 위독했어요. 근데 엄마가 조선에 선교사로 가라고 한 거예요. 조선에 도착한 지 9일 만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늦게 그 소식을 알은 거죠. 엄마 돌아가셨는데도 가보지 못했어요. 해리스라는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더 안타까운 건 이분이 45살 나이에 호남에 들어왔던 선교사님 중에 최초의 여자 순교자세요. 예수병원 선교사 무덤에 가면 맨 앞에 있는 그 다음에 윌리엄 맥클리 전킨이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군산에 구암교회 세우고 군산 개복교회를 세우고 군산 개복교회에서 이게 3주 전에 나온 책이에요. 전킨 선교사님 책을 만들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거기 집사님 한 분이 미국에 가시는데 전킨 선교사님 역사를 좀 찾아봐라 해가지고 이 책을 만들었는데 그분 돌아가셨더라고요. 여기 써있더라고요. 개복교회 이제 뭐 원로 목사님이겠죠. 그분을 기념합니다 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옆에 동네 교회에서 만든 책인데 얇아요. 나중에 한번 꼭 지금 판매되고 있어요. 이분이 영미학교 군산제일고 여기 다 있죠? 이거 아시죠? 남의교회라고 시큰둥하신가요 지금? 윌리엄 맥클리 전킨 전 위령 목사님이요. 앞에 보면은 시드니 프란시스 조지가 먼저 태어났어요. 2년 만에 죽었어요. 둘째가 시드니인데 태어난 지 열흘 만에 죽었어요. 프란시스가 태어난 지 20일 만에 죽었어요. 아들 3명을 군산에서 다 묻었어요. 영명학교 뒷동산에 있었는데 이장을 해가지고 예수명 건너편에 선교사 무덤을 만들었어요. 거기 17개의 무덤이 있어요. 자식과 함께 묻혀있는 거예요. 이분이 1907년 12월에 잔티푸스에 걸렸는데 그게 급성 폐렴으로 가가지고 1907년 1월 2일날 돌아가셨어요. 43살 나이였어요. 그때가. 아들 3명 죽었을 때 너는 서문교회 입시인 밖으로 나가지 말고 네 몸을 돌봐라. 돌보지 않고 계속 사역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한 명만 죽어도 우리 선교사들 쉽지 않거든요. 천수도 하고 그래요. 돌돌 줄 사람 없어요. 너 어떻게 3명이나 자식을 여기 묻고 여기 돌아가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이 전킨 선교사님 알고 계셨나요? 이 아들이 쓴 거예요. 이 책을 읽어보세요. 제가 여기 이 무덤 가가지고 대성 통과하고 그랬거든요. 처음에 7년 전에 저희 아내하고 저희 아들이 세네갈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신과 병에 왔거든요. 소아정신과 병도 여기 있어요. 여기다 넣어놓고 아기 치료받고 커피 한잔 들고 여기 왔다 이 무덤을 본 거예요. 기가 막혔죠. 나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까? 이 아들이 이게 조금 아픈 거 가지고도 이 정도인데 아들 3명 묻어놓고 어땠을까? 넘어가겠습니다. 서석경 선교사님 아시죠 여러분? 다른 선교사님들 다 푼토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한센병 환자 돌보다가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유품이 다 아시죠? 옥수수 7대, 동전 5개, 담요 반쪽은 다리 밑에 거지에게 찢어갖고 나눠주고 담요 반쪽만 덮고 주무셨는데 영양실조로 돌아가시고 삐쩍 말랐는데 자기 장기기증 다 광주 제중원에다 기증하고 해부용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돌아가셨어요. 침대 밑에 이런 쪽지가 발견됐었죠. Not success but service. 인생은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다. 이분 돌아가실 때 3,000명의 거지 완세병 환자들이 광주에 얼마나 그 통곡이 컸던지 큰 비행기 하나가 날아가는 줄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유진배라는 선교사님이 27살 나이에 광주, 목포, 순천 선교를 세우는데 오자마자 첫 번째 아내가 풍토병으로 돌아가셔요. 나는 조선의 선교사로 남아있었습니다. 결혼을 했거든요. 재혼을 했어요. 두 번째 분이 교통사고로 또 돌아가셔요. 정리학교를 세우고 영어학교를 세우고 양림교회를 세우고 숭의학교 세우고 수피아 여고가 지금도 있죠. 이게 사위하고 딸이거든요. 선교사를 만들었어요. 윌리엄 린턴이라는 사위가 대전에 여러분 한남대학교 혹시 아시나요? 요 한남대학교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 암에 걸려요. 암에. 미국에 와서 치료받으러 가야 되는데
이 대학교 세우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해가지고 치료받지 않았어요. 돌아가셔요. 아들이 또 선교사가 돼요. 휴린튼 순천에서 사역했던 분인데 이분이 교회를 70몇 킬로 세웠어요. 하루는 트럭에다가 교회 세울 자재를 싣고 가는데 버스 운전기사가 중앙선 넘어가지고 정면으로 충돌했어요. 택시에 실려 병원 가다가 과다 출혈로 택시 안에서 돌아가셔요. 이분의 아내가 아직도 살아계세요. 또 아들이 있는데 이분 보셨나요? 존 린턴이라고 연세대 세브란스 선교사로 지금 사역하고 있죠. 왜 증손주예요? 4대 지지가 유진벨 재단을 세워놓고 지금도 북한 선교, 해외 선교 지금도 하고 있어요. 로버트 윌슨이라는 선교사님이 나병진로스로 세우고 여수양원 세운 분이에요. 이분이 한센병 환자의 아버지죠. 자식 7이었는데 3명을 조선의 선교사로 만들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존 윌슨인데 예수병원 소아과 과장을 했던 분이에요.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북한 선교하다가 돌아가셨어요. 23명의 선교사님이 묻혀 계세요. 작년에 아웃리치로 여기 다녀가셨다고 들었어요. 휴커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까지 선교사님들이 영국과 캐나다, 미국에서 왔다면 이제 호주에서 선교사님 막 들어오기 시작하세요. 호주에서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님도 호주 선교사님이에요. 부산에서 선교 여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물포 거쳐서 한양 거쳐서 수원 거쳐서 공주 거쳐서 남원 거쳐서 하동 거쳐서 부산으로 돌아왔어요. 넉 달 만에 도착하자마자 풍토병으로 돌아가셔요. 허망하죠. 허망하게 이분을 보낼 수 없다 해가지고 호주의 남장로교 청년연합회에서 78명의 선교사를 대거 부산 땅에 보내요. 이분들이 부산집을 세워요. 부산 초량동네, 안양, 울산 막 그래가지고 또 진주집을 세우고 진주, 사천, 곤양, 마산집 일대에 흩어져가지고 학교, 교회, 병원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썩어져 죽으면 열매가 많이 열리는 순간이 되는 거죠. 거창집을 세워요. 이 선교사님들의 묘를 제가 부산에 갔는데 없더라고요. 이잡도 있으셨는데 어디 가봤을까 했더니 마산에 선교사님들 묘가 있더라고요. 마산 공동묘지에 이분들을 묻어놨어요. 제가 추석 때 갔거든요. 꽃다발 하나도 없네요. 그죠? 저 그때 가 꽃다발 많죠. 공동묘지 3만 명이 묻혀있는 공동묘지인데 꽃다발이 많이 있더라고요. 선교사님 묘에만 꽃다발이 없었어요. 제가 저희 가족들 데리고 늘 추석 명절, 설날 명절 마지막 날에 선교사 무덤을 가거든요. 입구에서 여기까지 2km인데 들어가는데 4시간 걸렸어요. 성묘객이 너무 많으니까. 저희 딸이 사춘기인데 막 눈을 불안해면서 그러더라고요. 조상묘나 잘 성묘하지 아빠 지금 4시간째 짜증나게 이러더라고요. 여기 왔는데 꽃다발이 없어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여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묘비에 불행히도 8명 순직 선교사의 묘지 묘비를 보존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송구하게 생각하여 늦게나마 호주 선교 120전을 맞아야 우리의 뜻을 모아 이 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2009년 이제 10년 전에 이걸 세운 거예요. 불과 10년 전에 이분들의 묘지를 너무나 우리가 죄송하게 생각하여 이분들의 묘지를 만듭니다.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군사를 통해서 들어온 선교사님이 100명이 넘어요. 근데 지금 예수병원 선교사 무덤에 17개의 무덤이 있고 그 중에 2명은 한국 장로님하고 한국 어린애 고아예요. 15명 묘만 있는 거예요. 나머지 묘는 관리도 안 돼요. 그나마 있는 아주 코딱지만한 그 무덤 예수병원에서 다 파헤쳐가지고 그 주차장 만들었어요. 예수병원에 강의 한 번씩 가거든요. 당신들은 진짜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돈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이 세속화된 선교사가 세운 병원에서 병원 이 묘지 관리도 안 하고 당신들은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선교사님들한테 아마 혼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묘지 묘비를 여러분 광주 그때 가보셨잖아요. 광주 거기 가보면 있잖아요. 군산에 있는 교회들 그 추모비가 거기 있어요. 왜 광주에다가 이 군산교회, 김제교회, 여기 봉동교회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 다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3.1운동 때나 거기다 추모비를 해놨거든요. 왜 그렇게 해놓은지 아세요? 여기 안 해놓으니까 그래요. 여기 우리가 안 해놓으니까 광주 분들이 거기다 그걸 해냈다니까. 추모비 그때 혹시 가서 보셨어요? 작년에 광주 간 분이 여기는 한 분도 없군요. 그 얘기를 여기다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죄송해가지고 이때라도 해놓습니다. 저희는 회개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대구로 가보면 여러분 배어드 선교사님, 안혜리 선교사님 계신데 배어드 선교사님이 숭실대학교를 세운 분인데 숭실대학교를 세우는 동안에 안혜리 선교사님이 위암에 걸려요. 미국에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포기를 하고 돌아와요. 남편이 중요한 사역을 하는데 내가 혼자 편하게 치료받을 수 없다 해가지고 위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자기 남동생 부부에게 유언을 남겨요. 남동생 부부가 초등학교 교사 부부였거든요. 너희들이 우리의 사역을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담 선교사, 넬리디 선교사님이 오셔서 대구 제일교회를 세우고 희도학교를 세우고 개성중학교를 세우고 평사교회, 연일중감학교, 계명대학교를 세워요. 대구 제일교회 옆에 은혜동산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아우리치 가면 거기를 가실 텐데 백년대 사과나무가 있어요. 14분의 선교사님들이 여기에 묻혀 계세요. 원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침례교 선교사님,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세상에 만주에 250명, 시베리아 200명, 450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자기들도 얼마나 재정이 있을까요? 450명 됐어요. 저희 바울 선교회가 후원단체가 2,500개나 돼요. 450명 하는데 30년 걸렸어요. 근데 136년에 450명을 파송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선교의 DNA가 흐르는 민족인 것 같아요.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원산에서 원래 부산 분이었거든요. 부산에 가면 이분 또 그 유적이 있어요. 선교사님들 막 정죄하고 막 욕하고 그랬거든요. 선교사님과 싸워갖고 원산에 갔어요. 원산에 와가지고 화이트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중국에 사역하던 분이 의화단 사건 때문에 원산에 와서 기도 많이 하던 분인데 사경위를 열자고 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사경위에서 자기가 선교사들 욕하고 조선 사람들 멸시하고 이렇게 무시했던 거를 회개를 했어요. 1903년에 원산에 대부흥이 일어나요. 그게 1907년에 평양 대부흥으로 불이 붙어요. 우리나라에는 대부흥이 2번이나 있었어요. 부흥을 일으키자고 해서 일으킨 운동이 아니고 회개하자고 해서 일으킨 회개 운동이었어요. 회개 운동이 부흥 운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이 오려면 우리는 무엇을 많이 하면 될까요? 회개를 많이 하면 돼요. 성광교회 부흥이 오려면 회개를 많이 하면 돼요. 제임스 오리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로제타 선교사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병원에서 늘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대요. 로제타 선교사님이 저는 조선의 선교사로 이미 헌신된 사람입니다. 조선에 가서 만약에 프로포즈를 하면 제가 받아줄게요.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프로포즈를 하려고 1년 먼저 조선에 들어왔어요. 여자는 이쁘고 볼 일인 것 같아요. 굉장히 미인이었대요. 그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조선에서 처음으로 탄생한 1호 선교사 커플이에요, 이분들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선교사님들이 평양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셔우드라는 애기가 2살, 에디스라는 애기가 뱃속에 있었는데 청일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제임스 올 선교사님이 이 조선의 병사를 치료하기 위해 한양으로 갔는데 우리 로제타 선교사님이 막 못 가게 말린 거예요. 안 가면 안 되나요? 가가지고 조선 병사를 치료하다가 발진 티푸스에 걸려서 허망하게 돌아가셔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 이제 뱃속에 애기하고 2살짜리 아들만 있잖아요. 미국에 가요. 미국에 가가지고 자기 파송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많은 헌금이 거쳐요. 그걸 가지고 다시 조선에 들어오는데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또 죽어요. 북들로. 그게 명상에 나와 있습니다. 청일전쟁의 분수령이었던 평양전투. 불 좀 꺼주실래요? 제임스 홀은 자신의 몸을 돌볼 틈도 없이 부상당한 환자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도 로제타의 일기 속에 남아있습니다. 남편의 눈은 슬픈 듯 나를 바라보았고 띄엄띄엄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애써 나에게 하려던 말은 내가 평양에 간 것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제임스는 말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평양에 갔고 그분께서 그 뜻을 다 헤아려 주실 거라고. 혹시 울음소리가 들릴까 싶어 안간힘을 쓰며 울음을 참아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베개는 눈물로 젖었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애원의 기도가 터져나왔다.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지 말라고. 그의 선교 활동은 짧았지만 평양 선교의 개척자, 고아들의 친구로 불린 그의 헌신은 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마저 허락하지 않은 그런 남편이 로제타의 곁을 떠났습니다. 눈물로 얼룩됐던 당시 일기장. 그러나 그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남편 죽음 후에 얻은 딸 이디스. 로제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딸마저 그의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겨우 5살, 풍토병으로 죽기 직전까지 엄마는 고열에 시달리는 딸의 상태를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체온 41도, 숨이 가쁘고 힘들어했다. 잠시 후 호흡의 간격이 점점 길어졌다.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본 채 작은 영혼이 서서히 떠나갔다. 그렇게 그 아이는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의사를 만들어요. 그리고 평양에 기홀병원을 세웁니다. 기홀병원은 기념한다 홀 선교사예요. 기전학교는 기념한다 전킨 선교사. 그래서 기전학교가 된 거예요, 전주에. 그리고 광해 영원을 세워요. 에디스 마가레트 병원을 세워요. 평양 외국인학교를 세워요.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를 세워요. 이게 지금 고려대학교 부속병원 전신이에요. 동대문 부인병원을 세워. 이게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 전신이에요. 인천 간호전문보건대학을 세워요. 그리고 한국의 박정동이라는 여자를 의사를 만드는 최초의 여자 의사예요. 근데 그분이 폐결핵으로 갑자기 돌아가시거든요. 어릴 적부터 이모라고 따랐던 이 샤오돌이 박정동 여자 의사가 죽으니까 내가 이 조선의 결핵을 퇴치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핵 퇴치를 위해 크리스마스 때 씨를 판매를 해요. 근데 조선 총독부에서 그거 독립군자금 만들려고 한 거 아니야 해가지고 그걸 빌미로 이분을 쫓아내요. 이분이 인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거기서 은퇴를 해요. 이분이 세운 광성고등학교와 결핵협회에서 그래도 우리 샤오돌 돌아가기 전에 유언이라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991년에 이분을 모셔다가 강당에서 말씀을 들어요. 그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내 여동생이 묻혀있는 양화진에 나를 같이 묻어주십시오. 샤오도 홀의 아내와 조선에서 그때 어릴 적에 낳았던 죽었던 그 아기까지 해서 6명이 지금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월터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27에 자기 아내하고 신혼여행도 안 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선을 향해 오다가 태평양 한가운데서 아내가 중이염에 걸려 약을 쓰지 못하고 죽어요. 일본 요코하마에다가 아내를 붓습니다. 너무 허망하죠? 나 혼자라도 조선에 가야 되나 아니면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혼자라도 조선에 가라고 마음을 강권합니다. 그런데 조선에 오자마자 1년도 안 돼서 천연두에 걸려 죽어요. 머물렀던 기간이 너무나 짧아서 사진도 없습니다. 마지막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루비 캔드릭이죠. 25살에 와서 5개월 만에 맹장이 터져갖고 죽었던 텍사스의 간호사 루비 캔드릭입니다. 이분이 편지를 이렇게 썼고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여러분 이 조선 땅에 5만 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1200만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2만 8천 명의 선교사가 180개국에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순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선교사 자녀들도 아픔 가운데 또 어떤 자녀들은 순교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네갈만 하더라도 사모님 2분이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MK가 강도 만나가지고 머리가 깨져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에게 관 실어가지고 한국에 보내고 그 선교사님 4분은 지금도 거기에서 미술 사역하고 계세요.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만약에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1000개의 생명을 조선에 바치기를 원하노라. 이 유언을 남기면서 죽기 전에 내가 죽으면 20명, 40명 끊임없이 조선의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이 유언이 자기를 파송했던 텍사스의 웹 위시라는 청년회에 전해졌어요. 청년회 수련회장에 이 유언이 전해졌습니다.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2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조선 땅에 선교사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조선이라는 단 한 개의 미전도 종족을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2956명이라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선교사들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1000명이 넘는 선교사가 어디에 묻혀있는지도 우리는 그 묘비도 제대로 만들지 않았지만 그들의 자녀들을 여기에 다 묻었고 그들의 아내를 묻고 그들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 땅에 묻혀있습니다. 양화진에 150명, 공주에 34명, 전주에 17명, 광주에 23명, 여수에 수천에, 마산에 8명, 그 다음에 부산에 3명, 대구에 14명, 강릉에, 원주에, 개성에, 의주에, 평양에, 삼천리, 방방곡곡에 선교사님들이 묻혀있지 않는 곳이 없어요. 우리가 다 이렇게 복음의 빛인 자들입니다. 여러분, 명량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딱 9시에 끝내도 될까요? 명량이라는 영화를 제가 늘 어디 가면 보여주는데, 왜냐면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깨달았던, 한국에 와서 처음 본 영화였거든요. 지금 한국의 상황하고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영적 전쟁이잖아요. 이 명량의 전쟁 1분짜리인데 한번 좀 뭐가 똑같은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기와 토토노의 맛이다. 난 이친이 장말해봐 죽은 대구절이면서 주세요. 맛이가 있다다 보고도 있어요. 흑선이 이미 200척이 넘었습니다. 무려 1만이 죽었어. 이 싸움은 불가합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어옵니다.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 전군 출정하라. 이 이수신 장군이 외쳤던 이 전군 출정하라는 말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딱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야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교회 하나, 어느 선교 리더 한 명, 어느 선교사 몇 명이 그걸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 땅에 5만 개 교회,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군이 기도하면서 출정해야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한국에 왔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 여러분 아시나요? 50%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실제로 교회에. 중고등부 없는 교회가 70%가 넘어요. 제가 대학교 캠퍼스 단체 강의 정말 많이 다니거든요. 연대 2대에서 2,000장 나눠주고 설문지 조사했는데 2% 나왔어요. 2%.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친구는 16%인데 교회에 실제로 나가고 있냐? 2%밖에 안 돼요. 지금 연일 뉴스 매체에서 나오고 있는 게 이 성적인 문제, 이 마약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고등부 담당하고 있는데 시험 기간 되면 애들이 교회를 안 와요. 복음의 은혜로 이 땅에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는데 이 교회들이, 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고 기복주의에, 이 쾌락주의에, 성공주의에 빠져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먹고 사는 일에만, 돈 버는 일에만,
출세하는 일에만, 대학 가는 일에만, 시험 기간이 되면 예배 안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이 싸움은 불가합니다. 사단이 이 영적 전쟁에서 이 땅의 교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지고 노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악랄하게 우리를 지배해가고 있는지. 이 싸움은 불가합니다. 이순신 양이 그 얘기를 하죠. 된다고 말하게. 나에게 아직 12책의 배가 남아.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세속주의에 빠져가고 선교에 동참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에게는 성광교회가 있기 때문에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마리아 MTI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주님 승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데 이순신 장군이 갑판에서 명령을 하잖아요. 갑판 밑에서 병사들이 노를 젓는데 일본 총탄에 맞고 죽어가요. 포탄이 떨어지는데 팔이 끊어져요. 근데 그 병사들이 팔이 끊어지는데 옷을 노에다 묶어가지고 피를 흘리면서도 노를 저어요. 그 영화 보셨죠, 여러분? 그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고 전쟁이 끝나죠. 갑판 밑에서 병사 2명이 얘기를 해요. 여보게, 우리가 이렇게 목숨 걸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낸 걸 내 자식놈들이 모르면 어떡하지? 그때 옆에 병사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목숨 걸고 이 땅 지켜낸 걸 내 자식놈들이 모르면 호로 자식이지. 관객들이 막 웃었어요, 영화 보는데. 저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선교사님들이 떠올랐어요. 존 킨과 레이놀드 선교사님이 문득 떠오르더군요. 여보게, 내가 내 자식 3명을 묻어놓고 내가 43살 나이에 목숨 걸고 이들에게 복음 전한 것을 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모르면 어떡하지? 몰랐거든요. 군산의 전주의 김치네요. 이삼천리 방방곡곡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기 자식을 묻고 아내를 묻으면서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많이 수고하고 애쓴 거를 몰랐거든요. 어떤 선교사님밖에 몰랐었어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하나님이 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군산 성광교회를 세우고 사마리아 MTI를 하기까지, 나를 구원하기까지 하나님의 그 한이 없는 그 사랑에 오늘 이 밤 우리가 반응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얼만큼 그 복음의 빛을 줬는지,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고 이 늦은 시간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왜 우리가 이 강의를 들으며 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복음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같이 1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실까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제 처음 드렸던 그 기도의 제목처럼 주님, 왜 그들이 이 땅에 와야만 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왜 떠나지 않아야만 했습니까? 헬라이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내가 구원받기까지 너무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나에게 복음이 오기까지, 나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땅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분은 묘지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빚진 자의 그 의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찌하든지 간에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나의 시간이, 나의 물질이, 나의 인생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